여러분, 설상가상 또 첩첩산중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미세먼지 낀 것처럼 뿌옇고 답답하시죠? 설상가상, 안 그래도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위기가 한꺼번에 겹쳐 다가올 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첩첩산중, 인생의 문제 그 한 곡에 넘으면 좀 평탄한 길 걸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곡에 넘고 보니 더 험한 산이 앞에 있고, 그것도 힘겨워 또 애써 넘고 보니 그 다음 또 더 큰 산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겹쳐오는 일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내게 다가온 그 위기, 연이어 짝을 지어 오고 있는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100번의 회의보다 한 번의 기도가 훨씬 낫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묻고 답을 찾는 것보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묻는 것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을 새워 연구하고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놓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6편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귀인들,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힘 의지하지 말아라. 거기에 줄대려고 애쓰지 말아라. 왜? 그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다하면 모든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도 다 소멸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자,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다,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와 그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남유다, 이 남쪽의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짝을 지어 연합하여 다가왔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방 족속들인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짝을 지어서 손을 잡고 함께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려고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2절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러분,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족속 여러 나라가 함께 손을 잡아 짝을 지어 연합을 이루어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저 연합군들이, 저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지리상으로 보면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남유다 왕국으로 들어서는 입구, 국경의 초입구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엔게디입니다.
그러니 지금 적군들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와 이제 그 엔게디까지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조금만 더 밀고 들어오면, 그 문만 부수고 들어오면 이제 유다는 저 악한 대적들의 발에 짓밟힐 형편이라고 지금 그 위기를 왕에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왕이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왕이니까 뭔가 하겠지. 여러분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3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짝을 지어 연합하여 나에게 밀려올 때 두려운 마음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머니가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회장님들도 경제적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 교회의 목사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도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맹한 장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꺼운 갑옷 뒤에 그 두려운 자신을 숨기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 내면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함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다시 기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밀려온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혼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위기 대처 방법이요, 최고의 전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일들이 짝을 지어 연거푸 다가올 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두려워서, 너무 당황해서 불평과 걱정만 하나가득 쏟아놓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읽어보면 강력한 뭔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기도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저 적군들이 차지하려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었습니까? 이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이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선조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집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앙이나 난리가 나면, 또 견책이나, 여러분 여기서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면 이 견책이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흉년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재앙이나 난리, 전쟁이 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오면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재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에 기대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신앙의 대상인 겁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경배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 누군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붙들고 거기에 줄 닿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계십니까? 세상 물질과 힘 붙들고 계십니까? 뭘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늘 붙들고 있어야 할 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요즘 어떤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말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저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고백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드린 이 기도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바가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심을 고백한 기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무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무능합니다. 게다가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그러니 싸울 힘도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마음의 탄식이,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능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반면 여호사밧은 또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요, 나는 무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구절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 그 어린 소년에게 모든 것이 정말 다 있었을까요? 아니,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은 그 어느 누구의 인생보다 고단한 삶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도망자의 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위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이 어렵고 힘겨운 현실, 인생의 어려움이 짝을 지어 연합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이 첩첩산중 설상가상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싸울 힘도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위기 대처는 나를 멈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뭔가 대단히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나를 부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A부터 Z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그냥 제가 A부터 Z까지 할 건데 A, B, C, D 가다가 한 F나 G쯤 갔을 때 조금 힘들면 그때 좀 도와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겁니다. 오만한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내 실력이라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란 말입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거기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땅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그냥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누구의 기업? 주의 기업에서요. 아니,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땅이면 내 땅 아닌가요? 내게 주신 소유이면 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주셨지만, 내게 잠시 맡겨주셨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려놓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사랑스러운 내 가족들, 내 가정을 주셨지만 이 가정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셨지만 이 자녀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게 주신 이 일터도, 내게 주신 이 재산도 하나님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지만 그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 제게 위임을 맡겨주셨지만 내가 위임 목사 됐다고 이것이 내 교인 양 착각하며 살면 하나님, 그거 제가 망하는 길인 거 압니다. 이 교회는 철저히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무능하고 연약한 무지한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 없는 걸 내가 아니까 주님,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이 정직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를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주님 앞에 함께 섭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유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간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러분,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인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젖먹이 아이들을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요? 좀 큰 자녀들이야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깐난 아이, 젖먹는 아이들이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거기 모였겠어요? 결국 부모의 품에 안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이끌어온 것이죠. 부모가 자신의 기도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어떤 큰 모임이 있을 때 성인 남성들만 모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관습, 그런 관습을 가졌던 이 유대 백성들이 여인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까지 함께 다 모였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와서 기도했어요. 부모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게 됐을까? 그 나라의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가정의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이 나라의 리더가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 공동체가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가정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함께 기도하고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청소년 자녀들 두신 가정 있으십니까? 부모님들 계신가요? 시험이 다가오고 중요한 일이 앞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엄마가 가서 열심히 예배할게. 엄마가 가서 열심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교회 오늘 오지 말고 그냥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엄마가 열심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할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엄마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발 한쪽 걸쳐놓고 있을 테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그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나도 가서 예배하고 나도 가서 기도하겠지만 얘야,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가서 예배하는 거야. 네가 와서 기도하는 거야. 네가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우리 가족은 다 하나님께 올인이야. 그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여러분 자녀와 부모에 대하여 혹시 믿지 않거나 믿음 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든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온 가족이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했습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앞장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 했냐면 하나님 명령하셔서 찬송하는 찬양대 조직했습니다. 성가대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찬양대를 가장 앞장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저 찬송했어요.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맡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이?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찬송 되었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